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조카인데 생질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말은 조카라고 부르고 조카처럼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라반도 조카를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또 야곱 역시 일단 살기 위해 찾아온 곳이지만 또 라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라반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그냥 야곱 또한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꼼수일까요? 일단은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금방 나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데리러 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파악된 것이죠. 어찌됐든 다른 데서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왔으니 여기서 살아가야죠. 그러니 노동계약 동안 아무튼 시간을 벌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잘 수 있다면 자기가 일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을 벌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품삯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첫눈에 반한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꼼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냥 굴러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일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근데 그냥 들어왔고 또 품삯이 아니라 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라반의 계획 속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촌과 조카가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속여야 되겠는가?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세상에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될 망정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분들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남을 속여서 왜 속이는 겁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내려놓더라도 속이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7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혼식이니까요. 그런데 역시 라반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저녁 때까지 신랑의 신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그냥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아주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신랑을 신부에게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보니까 이게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오버랩되는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이 야곱이 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오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너가 어찌하여,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이 내가 어찌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또한 그 말을 외삼촌에게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떡합니까? 이 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데 그거 참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행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요. 어느덧 내가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내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고요. 남에게 하기 싫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지금 구약에서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고,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을 다시 바꿔서 대접받기 원한다면 대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아름다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대접받을 것이고요. 이 땅의 대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천국에 면류관이 쌓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상급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레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억울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레아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레아를 얻었고 또 이제 7년을 지난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아내의 경쟁 때문에 또 첩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적 고통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서 12아들이 생겨났고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지파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나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고, 저 모래를 보라고, 그 숫자만큼 너의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간 듯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가, 물론 이삭이 또 야곱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는 들었겠지요. 하지만 삶을 사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자기는 심적, 육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삶이 왜 이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었는데 왜 내 삶은 이래야만 돼? 그렇게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12지파가 되었고요. 그 12지파 속에 자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covenant. 우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계약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전체의 띠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covenant,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계약들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또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계약, 약속, 이거 파기돼 버려요. 속여요. 사람들의 약속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닌 듯 싶은데 하나님은 홀로서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인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들이 갈등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일들을 조용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이 좀 더 기다리고 갔었더라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음도 풍요로웠을 것이고요, 또 평안했을 것이고요,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역시 인생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며 한미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회복되리라,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갈등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을 속여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조용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가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도 레아라라고 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소리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어제 최수경 권사님 수술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문제입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